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은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고 2차 또 전도여행, 이제는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끝임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요가 있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배소에서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을,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갖고는 바울의 동료들을 위협했고, 연극장에 딱 데려가서 이제는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서기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이제는 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다시 또한 열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소요가 끝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온전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가슴에 품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제 전하고, 그런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에 또 2차 전도여행, 이제는 3차에 걸쳐서 왔던 것을 다시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또 나누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와서 도라 했던 곳이 이 마게도냐 사람이었잖아요. 자, 마게도냐에 가서 그 지방을 다니면서 또한 여러 말로 이제는 씨앗을 뿌렸던, 복음을 전했던 그 곳 가운데 제자들에게 권하면서 또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헬라는 어느 곳이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 헬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듯이 이 마게도냐 지역은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헬라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또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 가운데서 석 달 동안 이제 거하면서 제자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들을 이제는 세우면서 다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바울이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었어요. 지금은 자가용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빠른 수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백 킬로미터를 갖다가 걸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배도 요즘 같이 이렇게 신속한 배가 아니잖아요. 회속정이 아니잖아요. 아주 느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는 잡아 가두고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바꿔졌습니다. 그가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도 하고 아주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구제연금을 이 전도했던 이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듣고 구제연금을 했어요. 부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7명의 그 동역자를 다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드로아에서 그들은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유교절 후에 또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전에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구출해 주잖아요.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살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래를 머물면서 자, 그 주간의 그 첫날에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주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마지막 날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이렇게 딱 해질 때까지 모여 이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첫날 모였어요. 그 첫날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자, 떡을 떼면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떡을 뗐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떡을 떼며 잔을 함께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했을까요? 밤을 갖다가 아주 늦은 밤까지 했었고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3층까지 꽉 찼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들은 온전하게 이제는 이제 내리면 또 사도 바울이 떠날 건데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서 딱 있다가 졸았어요. 혹시 이 시간 조는 사람 있습니까? 졸면 혹시 유두고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자, 아침에 이 노동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려는데 3층에 있으니까 이 등불을 켜니까 이제 가스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노곤해지면서 이렇게 졸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층에서 탁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서 살짝 다쳤을까요?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젯밤에도 이태원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149명이나 압사해서 이제 죽은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할로윈 그 축제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고자 했다가 이제는 내리막길이 있어서 이제는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졸다가 딱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주 놀랐겠죠.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턱 소리가 나는데 떨어져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놀란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놀랐습니까? 아닙니다. 잠잠하라 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유도고를 딱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유도고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3명이나 살렸잖아요. 이 유두고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이제는 예배 가운데 딱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이 지역에 소문이 나갖고는 복음의 문이 딱 닫혔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늦은 밤에 그 고단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려 하다가 졸다가 딱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이제는 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유두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3번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요즘 예배 드리는데 설교 드리는데 한 20분 설교 드리면 어때요? 1시간 설교 드리면 어때요? 2시간 설교는 어때요? 보통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1시간이 넘으면 사람들이 언제 끊으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곳에는 집회를 하는데 아예 10시간 집회를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 선교지에 가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무려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교통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산을 넘고 딱 가면서 1시간을 걸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이 아프리카라든지 이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의 그 황태자 스페셜 목사님도 설교를 2-3시간 동안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고백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평소에는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요즘은 너무 바쁨으로 2시간, 3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매진한다는 그런 마틴 루터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씁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송과 이 말씀의 은혜를 흠뻑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보면 항상 매년마다 뭘 합니까?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밤에 8시에서 10시까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거든요. 무려 15,000교회가 참여하면서 같이 나아갔습니다. 올해도 이제 동일하게 11월 1일부터 해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 버리잖아요. 말씀에 부재를 끼잖아요.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너무나도 공고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말씀이 임해야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매년 일독 성경을 갖다가 계속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일 3장에서 5장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제가 또한 몇 년 동안 새벽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딱 붙들고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매일 1장 이렇게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이제는 코로나 때는 아예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딱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수 있고, 또한 유튜브에 있는 계속의 성경 전체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 갖다가 다 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기도와 찬송하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 유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것과 같이 이제는 놀라운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떡을 떼면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넘쳐났을까요? 날이 새기까지 밤새 이제 말씀을 듣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날이 새도록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면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서 한 주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봐요. 유도고가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좋으니까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날마다 축복의 대로에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오늘도 품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치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